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자 목사, 여자 사역자들을 반대하십니까? 전 오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복음을 맡은 자, 즉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아는 자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1년 전부터 적고 싶었던 이 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모르고 이만희 엄마인지 딸인지 길자라며 정명석의 한동석이네 하며 매도하는 분, 특별히 댓글을 지운 김경환님은 들으십시오. 혹시 동명이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천지의 이만희님과 JMS 정명석님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거론할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그리고 열매도 그리 아름답지 않은 열매들로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아십시오. 혹시라도 몰라서 이런 곳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계속 계시면 인생도 망치고 천국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 여러분은 지옥 심판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 이런 부류를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있으시며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만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께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몸부림치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런 자들과 매도하시는 분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이유는 저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먼저 제가 여자인 것을 못마땅해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중에 성경에 지옥 심판이 있다는 말이 무조건 거북스러워 제가 님을 징책하는 거로 심판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으셔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저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과 매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단지 주님의 공의가 있으면 성경에서 분석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복음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강조해서도 아니 되며 주님의 공의만 강조해서도 아니 됩니다. 진짜 복음 두 가지 주님의 성품을 전달하는데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마음껏 이혼을 부추기는 신천지의 가르침과 같단 말입니까? 이혼은 분명히 말하지만 음행한 연고 없이 절대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음행을 했다 해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용서하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영이 맞지 않다고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상대방의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순교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만의 성령이 임했다 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경환님은 그냥 저를 모함하고 다니시는 것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의 입은 즉 아름답지 않은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헐뜯는 아주 거칠고 나쁜 열매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이런 자는 분명 구원이 없다 하십니다. 지금 살아있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러운 열매를 버리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님의 댓글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세상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즉 여자들이 입을 닫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가 혹시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남편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바른 말로 권하며 가르치지 말아야 하나요?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물며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으셨나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의 여자의 태도, 여자의 삶을 세상의 질서, 국가의 질서,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본분을 말씀하는 분별도 있어야 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고통으로 출산을 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님은 혹시 사별을 해서 혼자 된 여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혼자 된 여자가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에서 종용해야 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하는데 그럼 그 여자와 아이들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까? 정말 억지 좀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혼자 된 여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님 같은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처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께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상한 심령을 성토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권면해드립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여자를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질을 무시하고 어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교회는 여자만 해당됩니까? 그럼 거룩한 교회는 무엇이며 거룩한 신부는 무엇입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권위가 충만한 남자분들이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의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 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선포합니다. 혹시 여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여자를 교회에서까지 비하시키며 여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님들은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남자의 권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며 진리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며 아직도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영혼이 끊기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이런 분별은 바로 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은근히 강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의 여자들과 아이만 있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남자가 없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둘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자고 남자가 가르치라고 했다고 믿지 않는 남편의 주일을 인도하며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님들 정말 억지 좀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어찌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 말을 적다 보니 LA 성경 침례교회 목사님이신가요? 김경환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말씀은 카리스마 있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같아서 이분의 몇 편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저의 성경적인 분석입니다. 이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란 칼빈의 구원론의 사상이 너무나 말씀 가운데 깔려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깨달음이 있고 짐승의 표 666도 아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정말 대책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분이시며 그리고 여자 목사를 교회에 세우면 안 된다. 단지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종용히 하라고 했다. 하며 주장하시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연관된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고 올바르다며 가르치는 모습이 억지시며 자기 주장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그 말씀이 좋다고 빠져서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지키지 못하고 더 많이 읽지 못해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왜 그런 한 부분만 가지고 고집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김경환 목사님은 킹 제임스 성경만 보고 다른 참고서는 전혀 읽지 않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참고서를 읽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나온 성경을 더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신 부분을 회개하시오. 오직 킹 제임스 말만 듣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 성경 말씀에 무릎 꿇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주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성도들을 이끄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목사님께 있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하는 방월석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께서 선포한 여자 목사가 성경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남자 목사만 있는 것이 세상적이며 율법적이지 않을까요?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사역자나 여자 사역자 중 거짓 사역자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남자 목사만 사용하셔서 모두 진리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자가 아니라 돌을 써서라도 말 못하는 나귀를 써서라도 주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실 돌보다는 말 못하는 나귀보다는 그래도 여자 사역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남자 목사님들께서 어찌 여자 말을 들으려 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저같이 미련하고 힘이 없는 전도사를 사용해서 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어찌 여자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그냥 같은 목사님이고 오히려 말한 당사자를 교만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곁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사모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속으로 말씀도 모른다며 잠잠하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일반 성도님들 말씀을 듣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니, 역시 주님은 미련한 전도사의 말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은 알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좀 하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좀 조심스럽게 경청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목사 안수도 거부하게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십니까? 사실 여자 사역자들은 얼마나 남자 사역자들이 알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남자 사역자들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어 남자들에게 없는 여자들에게 모성애를 듬뿍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진리복음을 외쳤다면 이 보잘것없는 저를 왜 외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서이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차서 전 외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직분을 맡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인 저에게 복음을 외치지 말라 하시면 저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소망도 없이 고난 고통 화만 당할 텐데 그럼 절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래도 이것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잘못된 메시지일까요? 그 다음은 목사님의 선택이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목사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서 남자인 목사님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이 좀 우려가 되어 목사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접목을 시키시더군요. 여자가 목사가 되면 그러면 동성연애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여자가 목사가 되는 거하고 동성연애 하는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해석은 회개하십시오. 동성연애는 엄연히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마지막 때 엄청난 최악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 더러운 열매로 지옥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이 술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와 여자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면 죄라는 것과 동시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런 목사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미 여자 목사와 여자 사역자들은 모두 지옥심판이 정해진 거는 다름이 없는데 그런 목사님은 여자 목사와 홍 전도사의 잘못된 사건으로 모든 여자 사역자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시는데 그런 여자 사역자들로 모두 성도들이 지옥 가는 것인데 그런 영혼들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런 영혼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런 부분의 말씀을 몇 번이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분석해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확실한 분별이시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모임에도 여자 사역자들도 분명히 있다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그럼 지옥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여자인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님께 시험이 들어 목회를 안 하신다면 전 전도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성경 정체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잘못 분석하셨다 봅니다. 그리고 방월선 목사님의 교단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잘 분별하여 나오십시오. 그리고 구황택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끔 교단인지 노예인지 거론하시는 것 같으신데 잘 분별하시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전효성 목사님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어떤 성도가 목사님의 교단에 대하여 잘 분별하여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왜 그것을 아무렇지 않다 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교회를 교단처럼 간섭을 안 하신다고요. 그럼 독립교회 협의회는 왜 가입해야 합니까? 단지 친목도 모임인가요? 성경 연구 모임인가요? 그럼 독립교회 협의회를 나오시고 그래도 뜻이 맞는 자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이 잘못 분별하신 것입니다. 그 성도의 양심에 상처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의 성경적 바른 분별에 동의합니다.
혹시 그 협의회에 말씀을 잘못 전하는 조금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다면 바로 전해야 된다며 바르게 할 때까지 긍휼함으로 그 독립교회 협의회에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탈퇴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하물며 세상 복음을 전하는 악한 자들도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사람들을 탈퇴시키고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함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악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는 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스스로 나가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짐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 흥죄라는 자들이 악을 행해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쫓아내라고 하고 있고 다만 그들이 변화되도록 긍휼히 하고 오래 참고 경책하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유다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단 노예가 바로 다 잡지 못해 지금 교회들이 세상들로 욕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베르집이 짐승의 표 음육육이 아니니 받아도 된다. 혹시 나중에 짐승의 표라 하면 빼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정말 간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주님 앞에서 음행보다도 더 악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도 우상숭배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은 모두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독립교회 협의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방치하신다고요. 그 교단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옹호하는 미지근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가입한 협의회도 그런데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도 현재 마귀가 잡고 있는데 하물며 각 교회들이 모이는 교단 노예 협의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 해도 결정의 순간에는 다 무너지는 신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다시 한번 분별하시어 온전히 교단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목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네 목사님 귀히 사랑합니다. 그 교단은 신사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 교단을 잘 분별하시어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제가 모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고픈 목사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교단이 독립교단이다 하며 나랑 상관없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짓 사랑일 뿐입니다. 교단이나 노예나 협의회, 교단장이나 노회장이나 협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정중히 WCC나 짐승의 표 666 베르집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선포하시고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신사도에 영향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분명 목사님들도 그들의 하는 방침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로 신세계 정부와 연합하는 꼴이 되며 로마 카톨릭이 섬기는 슈퍼신앙과 연합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교단 노예 협의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지 않는 미지근함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조그마한 누룩도 발견되면 분명 죄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잘라 버리셔야 함을 아시는 분들이시기에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너무 가깝습니다. 각자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6절 말씀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요한일서 5장 21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끊는 결단과 행동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의 눈치만 보십시오. 강단에서 주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시며 왜 교단 노예 협의회에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단 노예 협의회를 나오실 때 비로소 확실하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지 피부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교단 노예의 협의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좀 더 신망 있게 목회하고 많은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영혼에 대한 욕심에서 있을 수 있으니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 주님께 맡기십시오. 목사님들께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면 더욱더 한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여 꺽중이가 아닌 알곡 신앙인으로 염소가 아닌 양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시며 예수님만 사랑하시며 예수님만 높이시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라며 주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목사님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존재이지만 현재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몸부림치며 사는 자란 사실을 밝히며 이 글을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저의 성경적인 깨달음의 분석이기에 목사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성경적 견해는 어떠신지요?